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문화의 특징과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8개 지역이 너무 달라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종족마다 무슨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공통점은 있지만 사실 중앙아시아 가면 대부분 민속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속 이슬람은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착 종교와 이슬람이 합쳐진 게 민속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어떤 그 애니미즘적이고 토테미즘적인 자연 종교적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리본을 매달아 가지고 뭐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꾸란 몇 장 몇 절은 치통에 효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치통이 있으면 꾸란 몇 절 몇 장을 읽고 아기를 낳으려면 무슬림 성인들의 무덤에 가가지고 배를 문지르면 여자분들이 배를 문지르면 출산을 활동해서 거의 배를 문지른다거나 뭐 별의별 뭐 생리통이 있으면 꾸란 몇 장 몇 절을 읽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만을 숭배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신 숭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신 숭배. 걔들은 단일신 알라. 그래서 기독교하고 우리하고 계속 충돌하는 게 뭐냐면 사실 삼일체 개념이 굉장히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알라, 마리아, 이사,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삼일체를 막 양태론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뭐 계란, 노른자, 껍질, 뭐 흰자 뭐 이렇게 막 설명하고 물, 기체, 액체 막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랬는데 삼일체는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잖아요. 뭐 위격이 다른.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거를 삼신숭배로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변질된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와야 된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삭제하거나 변질시킨 거예요. 걔들이 그러면 꾸란은 가장 중요시하는 꾸란은 아랍어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 꾸란도 있지만 한국어 꾸란은 그냥 꾸란이 아니에요. 꾸란의 의미의 번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최영길 씨 번역과 박영성 씨 번역이 있어요. 둘 다 아주 조잡하게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정말 이슬람을 미화시켜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질투하는 여자들을 뭐 질투한다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매로 때리게 돼 있어요. 안 되면 물러 집어 던져버리면 돼요. 이혼할 때도 이혼한다 3번이면 딱 이혼 가능해요. 이혼하는 순간 여자들은 몇 달이 지날 때 동안 재혼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뱃속에 그 남자의 전 남편의 아이가 임신할 수 있으니까. 남자는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 그 결혼했다가 다시 또 구관이 명관이요. 그러면 다시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굉장히 남성 위주 중심의 어떤 문화권인데 사실은 이 민속 이슬람이다 보니까 이슬람의 정통 신앙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 튀르키예는 세속 이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속 이슬람은 뭐냐면 이슬람은 신정 국가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게 종교인지 정치 이데올로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신정 국가를 표방하기 때문에 거기는 민주화라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신정 국가를 표방하는 이슬람의 세속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는 정치, 종교는 정치, 정치와 종교가 구별되는 게 세속이에요. 우리처럼 세큘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헌법에다가 우리는 세속주의 이슬람이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나라 중에 세속주의 이슬람도 있죠. 그러면 굉장히 세속주의 이슬람은 조금 약간 열려 있는데 에르도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꾸 이렇게 쪼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진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지진 지역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제도 연락이 왔던데 좀 도와달라고 저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지금 지진 지역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 깔려있는 사람을 꺼낼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손을 잡고 그 가족의 임종을 지켰대요. 그래서 지금도 길 속에서 살려주세요 환청을 들어요. 얘들 건물 안에 안 들어갑니다. 왜? 지금도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에도 그냥 헛텐트 안에서 하는데 저희 학생들이 뭐 도네이션하고 이래가지고 가서 석탄 사주고 땔감 사주겠는데 땔감을 떼지를 못해요. 왜?
가장 추울 때 떼야 되니까.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천막 안에서 몸을 부둥켜 안고 어린애를 자는데 10대들 저희가 학교 사역을 했는데 너희들 소원을 써봐라 그랬더니 소원이 뭐냐? 죽고 싶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삼촌도 죽고 오빠 동생들 다 죽고 이러니까 얘들이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캠프를 좀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는 뭐 학교에 있고 저희는 방학 때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이걸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하타이족이 어디냐? 알레비족이에요. 알레비 종족이 뭐냐면 기독교와 이슬람이 합쳐진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가장 축제로 그러니까 지내는 종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종족이 아니니까 정부가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슬람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종족마다 너무 달라서 사실 이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할까? 제가 어제 챗GPT에다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에다 물어봤는데 얘도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답이 안 되니까 나라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별로 쭉 해왔는데 거의 공통점이 오더라고요. 공통점이 순립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문화와 종교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이슬람권에 가면 이건 이슬람 문화고 이건 이슬람이라는 종교고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사실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가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세계화되면서 문화적 갭이 너무나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한국 문화인지 중동 문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더 잘 알아요. 제가 어제요 당근마켓에서 뭘 하나 팔았는데 미국에 가봤어요. 저는 당근페이를 안 하거든요. 당근페이로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가리키면서 돈을 입금해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세계화가 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문화로 할지. 그래서 요즘에는 컬처라는 말보다는 컬처 코드, 문화 코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코드라는 말. 요즘 신세대, 이 잘파 세대들 아시죠? 요요요 세대 모르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애들. 좀 학생들한테 뭘 하면 학생들이 예 교수님 하는 애들이 없어요. 여기 지금 대학생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아우 뒤통수를 펼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설명하면 몇 번 설명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야만 움직여요. 제가 이번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가봤어요. 답사를 애들 데리고 가려고. 처참하더라고요. 120년 된 교회도 불타버렸고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구제단도 아니고 학생들이니까 주말 이용해가지고 하러 가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뭘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마늘을 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마늘 좀 캐주세요. 그리고 사가주세요. 근데 학생들은 돈은 없잖아요. 노동력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들 때문에 뭐 이 문화와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yes or no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역사적 연관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슬람 포함해서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슬람도 중동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의 문화를 다 머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전통이 문화적 관습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문화적인 요소가 종교의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종교, 어떤 건 문화, 이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슬람은 아라비아 지역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흡수해가지고 이슬람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시는 이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슬람이 태동한 지역이 아니라면 그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의 종교들과 그 지역의 문화 관습들과 뭉쳐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문화와 종교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의료와 상징들이 혼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의식들이 있어요. 의례들이 있어요.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그러면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성탄절. 인도 그러면 다왈리 축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슬람인데 이슬람의 알레비족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탄절을 최대의 명절로 지내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에서도 아마 헌금하셨을 텐데 성탄절에 뭐 케이크 선물한다고 뭐 이렇게 그 후원 모금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례와 상징대로 혼합되고 나니까 또 하나는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특정한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이 약하지만
종교적 관습이나 축제를 그냥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저는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탄절에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날뛰는지, 아니 성탄절에 왜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축제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걔들이 기뻐요? 물론 무슬림들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인도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성탄절을 자신의 축제인 것처럼 보냅니다. 이처럼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 또 하나는 세속화와 종교적 요새들이 혼재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할로윈 축제 같은 거, 부활절에 계란 뭐 삶고 하는 거, 성탄절 이런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면서 상업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 자꾸 종교적인 걸 끌어다가 문화화 시켜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 가면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보던 건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화와 종교를 구분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 문화와 종교의 경계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신도, 이거는 도대체 문화인지 종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냥 삶이에요. 인도의 요가, 초월적 명상, 요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S라인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거지 이건 종교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가 클래스를 해요. 근데 하시면 안 돼요. 왜? 요가는 뭐냐면 이게 시바 신이 자기의 끌어오르는 정욕을 누르는 자세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면 인도에서는 신이 필요 없어요.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막 이상한 모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요가 클래스 한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거를 스트레칭이라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스트레칭 클래스 한다 그러면 안 올 거예요. 요가 클래스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사는 요가 대부분은 다 그냥 근력운동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정통으로 요가를 배우신 분들이 하는 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본인들이 고백을 해요. 이거 굉장히 영적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 불광동이 있는데 부처의 영광이 빛나는 동네인데 그럼 불광동도 이름 바꿔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도 선교하는데 걔들도 와가지고 선교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최소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재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겸손하게 정말 나이스하게 해야 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예,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거 요가 클래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구분이 가능한 경우들은 있어요. 교리, 경전, 신앙체계 이거는 불교, 이슬람, 기독교 이 교리, 경전 이런 것들은 딱 구분돼요. 하지만 전통적인 축제, 음식, 의례, 음악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문화인지 종교인지 모르겠어요. 인도에 가면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있는데 이게 종교적인 건지 문화적인 건지 구분 안 돼서 다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수님 계셔서 죄송한데 한류 열풍이 사실은 선교사들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낸 게 사실인데 한류도 그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 근데 선교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문화 콘텐츠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 내야 돼요. 사실 그런 세속주의라든지 성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그들에게 들어가면 나중에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오히려 그 들어갔던 한류의 요소들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문화와 종교를 구분하는 게 사실 가능하냐고 했을 때 yes or no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슬람 문화를 이해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정결과 부정의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 이명주 목사님이 힌두교 전문가실 때 힌두교권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힌두교도 정과 부정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함과 더럽힘. 이슬람에게 있어서는 걔들한테는 죄책감보다도 부정한 것, 이 더러운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무하마드가 보여주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스크에 들어갈 때 우드라고 손을 다 씻고 들어갑니다. 손 씻고 뭐 가글하고 뭐 다 씻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양말 신고 이 신발 벗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모스크 안에 들어갈 때 양말도 벗습니다. 왜? 양말 안에 오염이 묻을 수 있으니까. 다 씻고 다 벗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여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알라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쁜 여자가 옆에 서 있어가지고 마음이 뺏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은 남자들만, 여자들은 칸막이 뒤나 중삼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무슬림 사역을 하는데 여자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60, 70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보통 제가 얘기할 때 무슬림들은 반은 알라 생각, 반은 여자 생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70 권사님들이 20대, 30대 애들을 막 포옹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손잡벌 되는 애들이니까. 근데 무슬림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의 문화가 그렇다면 그것들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 정과 부정현실. 또 하나 사실 명예와 수치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일생을 통해서 자기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사무라이들이 활복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수치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활복 자살합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수치를 당하면 활복 자살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서까지도 이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급진주의 원리주의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9/11 사건 이전에 무슬림권, 이슬람권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생각하면 이슬람권에서는 이 9/11이 당연한 거다라고 봅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슬람에서는 명예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허례허식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야 됩니다.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도 손님이 오면 엄청나게 추려요. 옆에서 빌려다가라도 접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를 대접할 때 계속 드시면 안 돼요. 조금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마시면 계속 떨어져요. 그럼 계속 화장실 가셔야 돼요. 이 때문에 사실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다음에 정체성의 협상의 중요성 이런데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슬람은 무슬림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을 때 기존 문화 사이에 기존 문화와 새로운 것과를 이렇게 좀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복음 전해서 한 번에 이렇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정체성의 어떤 전환하는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딱 복음 전하고 믿으면 영접 기도해. 영접 기도했어? 그럼 신학교 가.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전 뭐라고 했냐면 니들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열매가 어디 있냐. 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더니 믿고 야 니들 신학교 가고 그래서 10년 동안 니들 한 명도 신학교 못 보냈는데 나는 한 명 보냈잖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내가 공부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PhD를 공부한 겁니다. 제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대전에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96년도에.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000여 명 들어와 있는데 김석삼 목사님이라고 대전 순복음교회 한 12,000명 모이는 교회가 공간 주고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처음 했었어요. 처음에는 SEM이라는 선교단체, Scientist Engineers SEM, Ministry in International, SEM이라는 과학기술자 선교회에서 외국인 박사들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아니다 조금 노동자들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박사들과 이 노동자들이. 그래서 따로 노동자들 사역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교수님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돌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것이 신토불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래서 좀 글로컬라이제이션 그러는데 문화적인 적합성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와 일상생활이 그냥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이건 종교, 이건 그냥 5번 기도하는 건 이슬람의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입니다. 대전에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에 그거는 우리나라에 모스크가 지금 22개 정도 있는데요. 기도처소 말고 22개 중에 대전과 인천 모스크만 알후다 계열의 모스크입니다. 나머지는 이 이태원 중앙성 라인이에요. 근데 파키스탄에서 전 세계가 세계화되면서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막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니까 자국민들의 신앙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다와테 이슬람이라는 단체인데 다와테 이슬람이가 자국민난을 대상으로 사역하다 이제는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알라를 잘 예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선교사 자원들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사실 대전 모스크입니다. 거기는 카이스트 박사들, 충남대, 배재대의 박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금요일마다 거의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막 문화들이 섞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 문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가리개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것이 무슬림들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적합성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신신앙이에요. 알라가 유신이다. 알라만이 위대한 하나의 신대다라는 겁니다. 이 타오이드 개념을 떠나서는, 그리고 이 알라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죠? 남녀가 불평등해요. 남성 위주예요. 가부장적이에요. 근데 평등하다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 카페트에서 줄 맞춰가지고 기도하죠. 그 다음 얼굴 가리는 거 우리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문화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손으로 먹는 게 깨끗합니까? 젓가락으로 먹는 게 깨끗합니까? 제가 어제 인도 목회자가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생선을 먹고 싶대요. 벵갈 지역에서 와가지고 생선을 먹고 싶대요. 생선집을 갔어요. 근데 이 젓가락질이 얼어가지고 포크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비닐장갑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손으로 먹더라고요. 손으로 먹는, 비닐장갑 빼고 손으로 먹는 게 깨끗합니까? 젓가락으로 먹는 게 깨끗합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손으로 다 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빨아먹고 다 하셨잖아요. 사실 정과 부정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손이 가장 깨끗합니다. 왜? 손은요, 내 입에만 들어갑니다. 젓가락은 아무리 설거지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속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더 더러운 겁니다. 그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 게 가장 깨끗한 겁니다. 저는 카레 먹을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노란물이 들어가, 손톱에 노란물이 들어가지고 이걸 빼먹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이 가장 깨끗한 겁니다. 무슬림들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잣대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유일신신앙, 또 하나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왜 기독교인이었는데 무슬림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서. 유럽은요, 서구 유럽은 대부분 가족 공동체가 다 망가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망가졌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무슬림들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 문화권도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슬람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님이 들어오면, 이거는 사실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목민들이 온 손님들을 사실 박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 문화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여전히 손님을 환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권에 가시면 집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여러분들 웰커밍 할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대접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도우러 갔는데 도움을 받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대 문화, 이 친절, 이것들이 사실 이슬람의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싸라비아 말고요, 아싸비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랍어로. 아싸비아가 있는데, 아싸비아는 첫 번째 가문이나 부족 단위의 정체성이 까빌리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정체성, 왓단이라는 게 국가라는 말인데 왓다니아라는 정체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랍 문화권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그게 까우미아라는 거고,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던 umma라는 게 있는데, umma는 이슬람에는 종교 공동체, 종교적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까빌리아, 왓다니아, 까우미아, umma 뭐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어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몰빵을 해버립니다. 많은 것들을 투자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다고 했을 때 같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영공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줍니다. 왜? 자기네 나라의 이득이 되니까.
이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치를 두는 정체성, 공동체성에 다 몰빵, 올인을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무슬림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드리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사실 이슬람권에서 그들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힌두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럽혀질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알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제가 중앙아시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어떤 그 마을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여자분 성도님 한 분이 무슬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동네에서 이슬람권에서 사실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거는 사실은 뭐 죽여도 돼요. 그 동네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계속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실제로 불을 질러버렸어요.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불을 지른 사람한테 거하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을 받고 내린 결론, 누전에 의한 화재. 낮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집이 다 타버렸는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 계속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네 아들 죽여버릴 거야 협박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협박할 때 그것들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협박을 했던 무슬림의 아들이 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당장 그 동네에서 나와라.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임시거처로 만들었으니까 그 동네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그때 그 자매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선교사님, 제가 이 동네에서 나가면 저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내가 나 편히 살자고 여기 동네 빠져나가면 이 동네 사람들 누가 구원시킵니까? 저는 못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스티가마로 만나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지만 이 무슬림들이 그들의 정체성, 이 공동체로서 배격되는 거, 알라의 어떤 저주, 알라의 심판, 그 다음에 부정해지는 것, 더럽혀지는 것,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가정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단순하게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시겠지만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난, 그들의 힘듦,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겪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결단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침례를 줄 때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당신이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침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 한 사람들한테만 침례를 줬답니다.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내가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제가 탈북민 사역을 했었는데 탈북민 사역 하는 중에 이 북한에서 그 군의관의 아들로 태어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신학교 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천안함 폭침했던 부대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근무를 쓰다가 내무반에 화재가 났대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을 받았으니까 절대 존엄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띄워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대요. 그래서 보트 쓰다가 이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그냥 막 불나가지고 막 난리치는 애들한테 막 그 절대 존엄 사진 떼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내무반에 들어가서 두 사진 띄워왔어요. 두 번째 들어갔는데 화마가 덮쳐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깨어났는데 북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국가에서 표창을 하는데 돈을 요구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절대 존엄의 사진을 띄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 인민을 대표하는 이런 공산당은 이래? 또 하나 자기가 하는 업무가 뭐였냐면 전쟁이 나면 김정은의 이거 녹음 되나요? 김정은 일가를 해외로 돕히시는 부대에 근무하는 애였어요.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전쟁 나면 인민을 버리고 다 도망가? 이런 나라에 내가 살 수 없지. 그래서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누나하고. 근데 아버지가 탈북하면서 청산가리를 주더래요. 잡히면 이거 삼켜라. 그래서 다행히 중국까지 왔는데 중국까지 와서 둘이 같이 움직이다 둘이 잡히면 위험하니 따로 움직이자 그래가지고 따로 움직였고 본인은 한국까지 들어왔는데 누나는 안타깝게도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됐습니다. 3년 반 감옥 생활하다가 몇 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탈북한 애들을 관리하는 쉘터를 방문했어요. 태국에. 근데 그 탈북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들은 잘 사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니까 예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교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지금 넘어왔는데 무슨 예수고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근데 나와 같이 사선을 넘은 오빠가 얘기하니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얘가 신학생이 되기로 결정하고 저희 학교 와가지고 지금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 좋은데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무슬림의 시각에서 우리가 그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걸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하라는데 막 엉뚱하게 막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선교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군대 용어로 까라면 까시는 겁니다. 그냥 선교사님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슬람을 복음 전하는데 몇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존 디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건데 오래전에 정리해 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선교에 있어서 역사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이슬람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뭐 멸시하거나 이런 것들 또 미국 이스라엘 지원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오해들 또 선교사들이 정말 자기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비윤리적으로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정말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소홀해가지고 이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장애물들이고요. 신학적으로는 몇 가지 장애물들의 첫 번째는 일단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일신 알라만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알라가 아들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알라가 인간 여자와 부부관계를 해야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하나님의 알라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또 하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이제 죄값을 다 치른 겁니다. 우리처럼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 교리들이 이슬람과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꾸란 4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근데 살해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 형상을 한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슬람 보면 바나바의 복음서라는 게 바나바의 복음서에 보면 로마 그 유대 제사장들한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은30에 예수님 숙소에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피곤해가지고 예수님 침대에 누워 자요. 자는데 예수님의 수호천사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니까 예수님의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바나바의 복음서에 우리의 스토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꾸란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바나바의 복음서라는 이런 경전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한 다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죽을 이유도 없어요. 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또 하나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슬람 문화와 우리 기독교 문화 또 우리 문화와 이질감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렵고 또는 법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시면 저런 선교학 PhD고 이슬람을 전공했지만 선교직 가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속으로는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선교사님이 하라는. 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선교사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실 가서 아무 일 안 해도 가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호전적이고 불관용하고 폭탄 테러. 여러분 이슬람들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온다. 여러분 아마 이사 가고 싶으실 거예요.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슬람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목사님 옆집에 무슬림이 들어왔는데 딸 제대로 키우실 수 있겠어요? 묻으시더라고요. 제가 무슬림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난민들한테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편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을 하대하지 않아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경시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높아지고 기독교가 더 뛰어난 게 아니라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진 진리에 있어서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 무슬림을 만나면 저한테 첫 번째 무슬림 이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대전 모스크 이맘이 우리는 꾸란대로 사는데 니들은 왜 성경대로 안 사냐? 속으로 니나 잘 살아라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성경대로 사나요? 무슬림들도 사실 꾸란대로 안 살지만 우리는 그러면 성경대로 사나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나요? 99.9% 100%가 아니라 100% 순종하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 가든 우리가 보여주는 그 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그런 성육신적 태도가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대할 때는 사실은 오랜 시간을, 여기 지금 아까 3번 이상 갔다 오신 분이 한 7, 8명,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하세요. 시간이 허용하면 계속 하십시오. 계속 안 가면 자녀들이라도 보내세요. 자녀들이 안 가면 헌금을 해가지고 청년들이라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두들게 됩니다. 왜? 이슬람 성경은 1300년, 1400년 동안 오랜 갈등과 오해와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이건 타임 컨서밍 태스크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 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두들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8개의 나라니까 8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여보 실질정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도 우리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걸 믿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팀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많이 싸우세요. 가시기 전에 장사라도 하세요. 장사도 많이 싸우더라고요. 학생들 장사시켜보면 맨날 싸워요. 3일 동안 일해도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벌면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싸워요. 그래서 계속 싸움을 붙여요, 제가.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땅 가운데서 선교사들과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찬양해주고 그 땅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세한 단기 선교에 대한 팁들은 교회에서 가르칠 테니까 이슬람 문화권들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는 마십시오.
그들도 문화라는 거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좋고 나쁨보다는 사실 다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문화, 초문화적인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문화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배우는 자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는데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생겼죠? 이런 것들 자꾸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지금 제가 이 이슬람 강의가 몇 번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영적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기도가 사실은 답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평판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조각 위에 사실 평탄한 배 위에 지금 서핑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상어가 지금 헤엄치고 있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넘어질 거고 또 균형만 좀 잃으면 바로 상어의 밥이 됩니다. 어쩌면 이슬람권에 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고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선교지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했던 거 다 까먹어도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뭘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떤 것들 깨닫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무릎 꿇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工지능이나 챗GPT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는 나라에 대해서 정치, 사회, 경제, 이슬람 문화 물어보면 걔가 더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것도 한번 이 팀별로 모아가지고 한번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 논의도 하시고 현장에 만나게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좀 줌으로라도 미팅을 하셔가지고 한번 또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거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선교지 지금 시작해서부터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갔다 오셔서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는 나라들이 3.8억, 4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4억의 무슬림 인구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4억의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나라의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